할렐루야. 오늘은 7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시편에 이어서 오늘부터 로마서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한 성경으로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이렇게 로마서를 복음의 다이아몬드다 라고 표현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정말 원망하기 참 좋은 삶임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난당했고 핍박당했고 피 흘렸고 감옥에도 갇히고 사람들에게 의심도 사며 불신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의 그 많은 수모를 겪으면서까지도 포기할 수 없던, 아니요, 포기는커녕 내가 자랑하는 것처럼 이 복음을 내세울 수 있냐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그냥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 쓰였던 단어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요, 황제에게 나아가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그 소식을 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영어로는 굿 뉴스라고 하는데, 이 기쁜 소식인데 얼마나 기쁜 소식일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내세우며 이렇게 자랑스러워할까? 하지만 다르게 얘기하면요, 누군가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낼 힘있고 능력있고 아주 자신들을 사랑하고 이끌어주고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되살려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어느 날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셔서 마치 뭔가 해줄 것만 같았는데 그분이 갑자기 그 로마인들에게 핍박당하시고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루저 아닙니까? 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찬한 곳에 와서 피 흘리고 매 맞고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 기독교 가장 중심에 있는 십자가 사건이 누군가에게 부끄러움과 수치이지만 그게 내 삶의 자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들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대요. 어떤 능력이요? 여러분, 이 능력이라고 하는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작은 힘 정도가 아니라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듯한 엄청난 능력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여기서 말한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 내가 그분이 내 삶의 구원자이심을 믿어, 인정해 라고 하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 피스티스는 반드시 함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믿음을 표현합니다. 믿음이란 우리를 향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우리들의 신실한 반응이라고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신실한 반응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냐가 다른 말로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구주로 인정합니까? 라는 것이 믿음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바로 이 질문이 당신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요, 우리가 어떤 노력과 애를 써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해 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동일하게 그 신실함을 가지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울과 같은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주님,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내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신실함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선물인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속에 담겨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바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었듯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때에 그 어떤 대적이 우리를 둘러쌀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는 신내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